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의 도입부인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과의 관계 속에서 읽으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 그리고 하나님. 성경 66권 중 태초에,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는 책이 3권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둘째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에는 영원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작된 물리적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태초에는 창조 이전, 시공의 개념이 적용되기 전에 영원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1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부분에서 이성, 진리,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헬라어 로고스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쓴 로고스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세상 너머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로고스로는 온전하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예수님을 인간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로고스로 정확히 대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새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 상태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의 세 번째 중요한 단어인 하나님이 한 절 안에 2번 등장합니다. 저는 사실 10여 년 전 처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그날 읽은 분량을 무조건 요약하고 정리해 두는 것인데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일단 그냥 놔두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설교 등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지금까지 첫 번째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즉 저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본질상 성부 하나님이셨다. 저는 지금도 크게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요한복음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요한은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를 모형으로 요한복음 1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광명체는 제4일에 창조되었으므로 이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실 빛,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져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는데 그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사실 그는 성령 하나님이셨다. 즉 창세기 1장의 도입부가 첫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언급하고 시작한 것처럼 요한복음 역시
새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첫 창조 작업을 진두지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이제 그분이 새 창조 작업도 직접 이끌고 가실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소개되었던 예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 오신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성도, 즉 구별된 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에 쓰인 깨닫지 못하다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기지 못하다입니다. 즉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